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었고요. 오늘 이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어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한 넘치는 은혜.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뭐라고요?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만물이 두 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다 하는 것은 충만이의 충만, 만물 안에 만물 하면서 이게 넘치는 은혜, 그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게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나온다 그랬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7번의 의미도 있지만은 완전 숫자로서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잘 표현된 것이 성경이고,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요 7절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2장 4절도 보게 되면 그 긍휼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또 2장 7절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장도 와서 보게 되면 3장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그의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함. 계속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찔끔, 그렇죠? 가뭄에 콩나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이거는 억수같이 온단 말이 많을 정도로 막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이게 겁날 정도로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진짜 억수같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영광 가운데 긍휼함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걸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물론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사는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죠? 육에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게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외치고 증거해서, 그러면 이런 풍성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티칭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도 전하고 동시에 기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100% 200%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지만 우리가 심을 때 그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회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했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티칭,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셨지만 그 베이직 기본이 되는 게 이게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시간을 내서 시간이 없는 시간 짬을 내서 무시로 늘 기도했던 걸 보게 되면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사역 후에 사역 전에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뭘 주셨다고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요.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통칭하는 그런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장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무릎을 이 이름,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신 예수 이름은요, 이게 하늘뿐 아니고 땅, 저 지하 세계까지도 이게 통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굳이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하자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요 그게 자기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만함.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 강력하게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거든요. 16절요. 16절 말씀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게 사람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겉사람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 꾸밉니다. 화장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수술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강건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실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더 큰 문제 온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붙들어요.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요. 늘 없다 그래요. 돈이 없어요. 문제 중심에 사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인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없대. 돈이 없대. 뭐 좀 하자 그러면 돈이 없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게 어디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돌파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풍성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이름의 모든 권세를 다 극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보세요. 속사람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막히냐면 이게 항상 이게 가난으로 나타나게 돼요. 없어요. 늘 힘들어요. 이게 좋다 생각 따라가는데 보면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속사람이요 막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결되고 이게 혼적으로 마음의 해결되고 육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속사람이 막혀 있어요. 속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하늘과 땅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요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게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오늘 말씀, 이거 하나만 기도해요. 만약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 풍성함이 제일 풀어내는 게 뭐 속사람에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것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합니까?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중요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응답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첫 번째 기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번 보세요.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세요. 세상은 너무 잘 알아. 근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돌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정말 진짜 여러분, 급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것에도 맡겨 있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게 되면 이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속사람. 한번 따라해요.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지게 하옵소서. 이게요 기도 제목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여러분 다 막혀 있어요. 속사람이 막히면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질서, 영적 질서.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분은 우리 속에 어떤 분이냐면 내주하는 분이세요. 내주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오순절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요한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면서 이게 이제 그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나타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찾아내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그래서 세례는 죄인들은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이게 예수님인 줄 아는 사인이 뭡니까? 뭐예요? 뭘 보고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강정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이걸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이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뭐예요? 그분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성령이래요. 우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이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게 나타내 전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고 올라올 때에 세례 받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 형체라며.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적 관점에서 이분은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없지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요한은요 아까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령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요. 그것을 안수라고 얘기합니다. 안수. 뒷목 잡고 완전히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보세요. 이분은 죄가 없지만은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요한에게 완전히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요한은 여러분 직업이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세습직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요한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넘어왔던 죄가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순간 예수님께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물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 쓰시고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요 완전히 깨뜨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했던 말씀 기억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 때문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게 과거의 죄뿐 아니고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는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씀부터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이네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세요. 제하여 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있어요. 그런데 죄가 이렇게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셔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죄를 붙들려고 그래요. 죄 붙들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 붙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문제 삼아. 아유, 내가 죄인이라서. 아니, 주님이 다 십자가에 제하시고 문제를 삼지 않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있으니까 마귀에 여러분 자꾸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보세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17절 말씀이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뭐 한다고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고 있어요. 내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세요. 이걸 몰라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오셔서 내주하는 것과 여기 계시게 하옵시가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달라요. 이게 계시게 하옵시, 계시게 하옵시는 단어는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계시냐?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고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주님, 그저 나만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계시는데 그분이 내 어떻게 계시냐 하면 그냥 나를 도와주는 헬퍼예요. 그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주인으로 계시는 것. 속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뭐냐 하면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만은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속 사람이 아직도 막혀있는 상태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계시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요 여전히 가난하고 막혀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완전히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보세요 우리 인생의 돌파를 일으키시고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권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게 속 사람의 정말 풍성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맡기는 사람과 맡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이게 아직도 맡기지 못한 사람. 문제를 봤어요.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나가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원망이에요. 근데 문제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하면서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정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분이,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문제로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나가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정말 통치가 오늘 어떻게 나다 풍성함이요. 계속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풍성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 속사람의 돌파를 통해서 오늘도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